인랜드 ANC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2월 1일 화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새벽에 저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 위해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간수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목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도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지하지하다가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 하나는 그걸로 떠나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길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하며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초로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겨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언제의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을 고치신 내용과 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고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 문제 있는 자들, 괴로움이 있는 자들을 직접 돌보시고 고쳐주셨음을 보았다면 오늘 묵상한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껏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준비하시고 가르치신 어떤 그러한 것들이 더 확장되어서 본격적으로 어떤 팀 사역, 제자들과 더불어 팀 ministry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성취하시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시작해 봄으로써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전도의 사역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되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진정한 동역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중요한 점은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파송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권위와 권세를 더하셔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를 저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후반부인 10절부터 17절 이하에 보시면 서두에 언급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말씀. 공간복음인 마가, 마태, 누가복음 또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또한 필요를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잘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담겨진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확보해야 될 시각,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죄를 맡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섬겨야 되고 또한 더불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최소한의 것을 준비하고 너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머물다가 떠나라는 그런 말씀은 더 편하고 좋은 환경을 찾아서 옮겨 다니거나 거기서 계속 머물지 말고 계속 너희가 왜 파송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사역하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어떤 수동적인 신앙의 모습, 그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즉 가지고 있던 모든 어떤 편견의 모습들, 어떤 그런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려야 된다.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고 겸손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섬길 때에 그 가운데 성장이 있고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 더 편한 거, 그런 것에 마음 비키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필요한 악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주의 일에 감당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너 일한다. 또 너희들도 그런 모습으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맡아 순종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 물질을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 그 은사들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라. 그럴 때에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처음 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누가 사도가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너희 자쓰는 것으로 여겨서 힘써 도우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을 힘써 도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로 13절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마을로 버려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소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13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영혼들을 아무런 느낌 없이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그 시각을 바꾸라고 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의 이야기 틀린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가 맞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건 너희들이 어떤 그런 편협한 그런 시각들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직접 도움을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능력은 주지 않았느냐? 권세와 능력은 주었는데 왜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느냐? 언제까지 네가 너희들이 예수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이 백성을 그냥 많은 사람들로 어떤 아무런 의미 없는 자들로 보지 말고 그들 영혼을 보고 그들 정말 진주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품고 그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써야 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으로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삶,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의 그러한 삶이에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그 영혼을 불쌍한 것, 불쌍히 보는 불쌍하게는 그런 마음으로 불타오릅시다.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보면서 저 사람도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는 저되겠지, 그렇게 손 놓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내 형제자매 내 간섭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복음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시작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너희의 쓸 것, 권세, 능력 다 허락해 주시다. 바꾸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시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며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물질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다른
어떤 신앙의 모습,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을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의 사랑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실천을 통해 주의 능력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귀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리며 한숨 튀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공기의 마음으로 주의 복음 들고 피 묻은 복음 들고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2012년도에 우리 영년도 온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대신 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연말에는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저희들 트럭내거나 하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모든 일마다 잘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자리의 삶으로 정말 다른 이에게 모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 기도 원합니다. 첫째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로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돕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둘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중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말씀, 기도 생활로 승리하는 2022년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